전혀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지만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 통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또한 즐거운 일입니다. 문화도 또 언어도 풍습도 다른 사람들을 서로 통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음악입니다. 음악은 세계적인 언어입니다. 언어를 극복하는 그런 세계적인 우주적인 요소가 음악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가수, 음악인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들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한 바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노벨상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야 됩니다. 서로 문화도 언어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람들을 서로 통하게 해주는 것은 스포츠입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예를 들어서 축구.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는 페널티킥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단이든 호나우도 같은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지요. 다 좋아하고 응원하고 열광합니다. 정말로 놀라운 그런 기량을 가진 선수들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사람을 하나로 묶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음식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요. 코카콜라를 모르는 나라가 없고 맥도날드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 표면적인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인간을 하나로 묶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표면적인 것만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문명의 충돌을 말하지만 문명이 다른 나라끼리 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사를 돌아봤을 때 그렇습니다. 20세기의 가장 큰 전쟁이었던 1차 세계대전은 같은 백인들끼리 싸운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 문명끼리 싸운 것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 같은 기독교 문명을 가진 국가들끼리 전면전을 벌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유럽의 전쟁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20세기 한반도의 역사에 있어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일제강점기가 아니고 한국전쟁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고 더 많은 것이 파괴되고 더 많은 고통이 있어서 지금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 싸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문명의 충돌이라고 말하지만 이라크에서 죽은 미국의 병사들보다도 1년에 미국에서 총 맞아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진정한 위험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문명 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빌립과 에디오피아 사람을 서로 통하게 해준 것은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이 병거 타고 가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빌립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끼리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읽는 것을 깨닫느뇨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이들의 대화는 다른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공동의
취미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고 정치에 대한 대화가 아니었고 성경에 대한 것으로 이들의 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이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서로 다른 나라 사람이고 처음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이들이 이어지고 대화가 시작되고 의미 있는 교류가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에디오피아 사람으로 하여금 빌립으로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의 열심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의 어떤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짧은 시간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는 문학 작품의 그 위상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쇄술이 발명이 됐을 때 찍은 책이 성경책이고 인쇄술이 발명되기 이전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만들고 유통시킨 것이 성경책입니다. 성경,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성경은 인류에게 공통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공통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고 또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누가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 말씀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열심히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그때 가르치신 것은 거의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들으시면 섭섭하실 것입니다만은 그분들이 주로 젊은 여자 선생님들이었는데 열심히 뭔가를 가르쳤는데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주일 학교 시간에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한번 저희를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는데 따귀를 때릴 때 사람이 오른손으로 따귀를 때리면 왼뺨을 먼저 맞을 게 아니냐. 왼뺨을 맞을 텐데 왜 예수님은 오른뺨을 때리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보수적인 장로교의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른쪽 왼쪽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를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무슨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른손 제비니까 포핸드로 쳤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냐면은 그분의 해석이 사람이 상대방을 멸시해서 때릴 때는 포핸드로 때리지 않고 백핸드로 때린다 그랬어요. 백핸드로 때리기 때문에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뺨은 이렇게 때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어린 마음에도 저 장로님이 해석에 약간 오버를 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따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충격적이에요.
인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예수님의 정신에 대해서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의 정신만큼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가르치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사신 분이 없고 예수님처럼 영향을 끼친 분이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미워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야지 미워하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미워하겠습니까? 기독교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미워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낌없이 죽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무슨 야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권세를 탐하신 것이 아니고 물질을 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인기를 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아낌없이 죽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폭력의 희생자로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묵묵히 그것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고발할 예수님을 대적할 만한 틈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위인들, 알렉산더 대왕이든 무슨 링컨 대통령이든 위대한 인물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다 흠이 있지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으로 고집을 피웠다.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다 흠을 잡을 것이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짧은 기간에 젊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적그리스도가 될 것이고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고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서 대적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로 죄로 성립이 될 것입니다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실 때 누가 뒤에서 빵빵 거리고 또 불을 반짝반짝거리고 항의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러분이 누군 줄 알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누군 줄 모르고 운전자로서 여러분을 항의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군지 알고 빵빵거린다. 그렇다면 그건 정말 상처가 되겠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빨리빨리 가라고 빵빵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 사람이 몰라서 저래.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안 그랬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지 사랑을 하든 말든 하지요. 우리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또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지요. Jesus Christ Superstar라는 뮤지컬에도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사랑과 예수님을 연관시키는 그런 곡들이 많은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